계시록 6장 17절 말씀이 7장 말씀을 끌어온다 그랬죠. 계시록 6장 마지막 부분은 여섯 번째 인, 그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때 천지 만물이 다 이제 없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그래서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창조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핍박자들이 돌 그리고 바위 그다음에 굴 이런 데 숨어가지고 제발 내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나 좀 죽여달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들의 진노의 날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이제 6장 17절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예수님께서 진노하실 때 설 사람 없어. 이렇게 되면 설 사람 없어. 누구든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는 게 보였고, 유다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가 딱 보였고, 그리고 천국을 봤더니 천국에서는 순교했던 사람들, 피 흘려 죽었던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보좌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구원의 찬양. 그래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 찬송을 하게 되죠. 이 찬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들으니까 아시겠죠. 이 찬양은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핍박받아서 죽은 것이 분명한데,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야,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 구원하심이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한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순교한 흰옷 입은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요한이 보았죠. 그래서 땅에서의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14만 4천,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셀 수 없었던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그들을 봤단 말이죠. 자, 그러면 11절을 보시면, 자,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 찬송을 했는데, 하고 났더니 11절에 모든 천사가, 천상에 있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다 아시겠죠? 이게 이 용어들이, 보좌는 하나님이고 장로들은 24장로고 하나님 보좌 이제 주위에 둘러선 장로들이고, 네 생물은 천사장이라 그랬죠. 이 용어들이 이제 귀에 이제 머릿속에 싹싹 들어오죠. 모든 천사가, 남은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 찬송을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화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른 데서 봤습니다. 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봤습니다.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에 가보시면 4장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자, 생물은 천사장이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화답 찬양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얘기했지만 24장로들은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4장로들은 보좌가 있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의 보좌가 나옵니다. 하나님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24장로들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24장로들도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들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이미 24장로들도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그들은 뭘 받았어요? 금관을 받았잖아요. 아까 4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금관, 면류관을 받았으니까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했죠. 드리면서 이렇게. 이미 24장로들이 그렇게 찬양한 적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와서 보시면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 이거 누가 있죠? 24장로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은 금관은 드리지 않죠. 왜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장로들은 금관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았잖아요.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받았던 면류관을 드리는 거고요. 천사들은 받은 게 없으니까 똑같이 하되 금관은 드리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화답 찬송합니다. 흰옷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했던 구원 찬송에 대한 화답 찬송 12절을 보시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아멘 뜻이 뭐죠? 첫말이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아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인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하고, 설교 들을 때도 은혜가 되면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의 뜻이 뭡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설교 중에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동의할 때 아멘이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인도 할 때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큰 무리들,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구원 찬송했을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 찬송했을 때 그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다 대고 그리고서 하는 게 뭐냐? 첫 마디가 아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느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예비되는 것을 보고 천상에서는 야, 여기서 죽은 사람들 끝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흰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찬송할 때 천사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겁니다. 이게 천상에서의 구원 찬송 화답. 아멘으로 시작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을 또 하죠. 첫 번째 아멘과 두 번째 아멘은 달라요. 첫 번째 아멘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했던 구원 찬송에 대한 화답이고요. 두 번째 아멘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찬양했던 내용에 대한 아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멘은 다시 볼까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에 대한 화답이에요. 그거에 대한 응답. 그래서 앞에 아멘과 뒤에 아멘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멘 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찬양, 천사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 거, 지혜도 하나님 거, 감사도 하나님 거, 존귀도 하나님 거, 권능도 하나님 거, 힘도 하나님 거,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찬송 인간이 가로챌 수 없어요. 찬송 하나님 거예요. 찬송 받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지혜 하나님, 감사 하나님, 존귀 하나님, 권능 하나님, 힘도 하나님. 왜 이런 찬송을 하느냐면 천사들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볼 때 너무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흰옷을 입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감사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 양께 이또다 찬양했을 때 천사들이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도 하나님 거, 영광도 하나님 거,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겁니다. 라고 화답 찬송하는 거죠. 자, 그런 하늘의 찬양을 들었어요. 자, 요한이 하늘 찬양을 들었는데 첫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했던 구원 찬양, 그리고 천사들의 화답 찬양 듣고 나니까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자,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명이겠죠?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근데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야, 여기 흰옷 입은 사람 셀 수 없지? 이 사람들 누구야? 어디서 왔어? 물어본 겁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나는 몰라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당신 알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죠? 핍박 가운데서 죽었던 순교한 자들. 여기서 답을 주잖아요. 환난 가운데 오는 자들. 그렇게 환난 가운데 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환난, 큰 환난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14절에 큰 환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 있었는데 그 큰 환난에서 사람들이 다 죽고 다 배교할 것 같았는데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흰옷을 입혀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흰옷은 어디서 온 거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 어린 양의 피, 보혈. 자,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 여러분,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천국 갔더니 예수님 때문에 흰옷을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 역경을 다 받고 환난 가운데 순교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흰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14절에 그래서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흰옷 입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흰옷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예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죠. 자, 다시요. 천국에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성전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전과 제단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런데 무슨 제물이 필요해요? 성전도 필요 없고 제물도 필요 없고. 그런데 필요 없는 성전과 필요 없는 제단이 천국에는 있더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죽었던 이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단에 자기가 피를 흘려서 드렸던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과 제단을 지어 놓으셨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찬양하고 섬기고 감사 찬양하고 섬기고 구원 찬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딱 쳐줬어요. 그 장막이 우리 가면은 우리가 거할 새로운 장막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해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장막인지는 모르지만 장막을 쳐주셔요. 저도 이 장막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장막을 딱 쳐준대요. 쳐주는데 16절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뭐예요? 줄이지도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 순교의 길을 가시는데 주님도 목마르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면 불에, 뜨거운 것에, 해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들은 일주일씩 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일주일씩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처럼 못을 박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못을 박았으니까 피가 나와서 죽잖아요. 그런데 일반 죄수들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끈으로 묶어버리잖아요. 피가 안 나오니까요. 자기 몸에 있는 진이 다 빠지고 몸에서 물기가 다 빠지고 말라서 죽는 거예요. 해에 말라 죽는 거예요. 횡격막이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죠.
그게 십자가 형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 십자가 형벌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해가 뜨거워서 그 햇볕에서 죽는 거고, 불에 타서 죽는 거고, 배고파서 죽는 거고, 목말라 죽는 거고, 다 그렇게 죽죠. 그런데 여러분 16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이 땅에서 순교의 길을 가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떤 해도 없다. 여러분 21장 한번 가볼까요? 21장 3절.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거예요.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장막을 쳐주셨잖아요.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21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시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예,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까 2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21장 3절 4절. 그런데 여기서는 16절. 그들이 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느냐? 이유가 뭐냐? 아까 거기서는 다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거고요. 여기 7장에서는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데 왜 그러느냐? 17절.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아까 나왔네.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다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옷이 흰옷이 됐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흰옷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흰옷을 입는 거죠. 자,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당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17절에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대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거나 내일 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뭘 씻어줘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셔요. 자, 생명수가 뭐예요? 생명수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 왜 생명이 중요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순교자들을 위해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순교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죽는 얘기예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은 순교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단어들 중에 생명책, 생명수 이게 나와요. 생명나무 이 단어가 나와요. 생명책, 생명수, 생명나무. 자, 그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대요. 생명의 물이 있는 샘으로 인도한대요. 21장 가볼까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수, 목마른 사람들이 다 목말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수 샘에서 마음껏 마시게 한다. 22장 가볼까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시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죠. 17절 볼까요?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중요한 용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수, 생명책,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책은 어디 나오냐면요, 21장 27절 가보세요. 우리가 생명책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생명책. 여러분, 생명책 27절 보세요.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생명책이 나오죠. 그리고 22장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뭐가 나와요? 물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14절 보세요. 22장 14절.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랬고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의 기록에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리라. 생명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생명책, 생명나무가 20장, 21장, 22장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견뎌? 그런데 요한이 본 거예요. 아니, 지상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14만 4천 명이 있어. 천국에 가서 봤더니 이미 견디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흰 옷 입고 있는 것을 봤어. 천사들이 화답 찬송하는 걸 봤어. 그런데 장로가 얘기해 준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본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천국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런 거구나. 우리도 다 이 천국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환난의 날에도, 그 핍박의 날에도,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앞에 와서 흰옷을 입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을 허락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흰 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천국을 만들면서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 찬양, 감사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다하심으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돌아갈 때에는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